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자업티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MZ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한 MZ 세대라 그렇구나라는 말을 또 쓰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언제부턴가 모르겠지만 인구 출생 연도에 따라서 그 세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요. 이 MZ 세대다라는 것은 두 세대를 합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M자는요, 밀레니얼 세대 해가지고 그 첫 번째 영어 철자 M을 따와서 M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M 세대는 어느 출생 연도를 말을 하냐? 1980년대부터 1995년 중후반에 태어난 세대를 M세대다, 밀레니얼 세대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어떤 분은 밀레니얼 세대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M세대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M세대입니다. 젊죠? 네, 상당히 젊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라는 것을 접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물론 그 전부터는 이 기업에서 이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또 전산작업이라든지 했지만 각 가정에 도입되어지고 전파가 된 거는 이 80년대 중후반 그때부터. 그런데 저희 집은 없었지만 친구 집에 가면은 286, 386, 586 뭐 이렇게 펜티엄 컴퓨터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는 이 자라나면서 이 벽돌 같은 핸드폰도 경험했고요, 삐삐도 경험했고, 시티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티폰이라고 이 공중전화 박스 근처 100m 내에서만 전화가 되는, 무선 전화가 되는 그런 폰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또 스마트폰도 또 접하는 세대가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Z 세대는 어느 그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Z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태어난 세대를 Z 세대다라고 합니다. Z 세대의 특징은 디지털만 접했습니다. 디지털. 그래서 이 세대는 스마트폰이 익숙하고요. 그 전 세대는 이 사전을 찾아보던가 그게 익숙했는데, 이 세대는 네이버에 검색하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구글링하는 그게 익숙한 그 세대를 Z 세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대는 그래서 책보다는 영상이 더 친숙한 세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다, MZ 세대다, Z 세대다, 뭐 베이비 부머 세대다, 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세대는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특징을 이해를 하면 이 세대들의 그 시대의 소비 패턴이 어떤 건지, 또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래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기업 강연을 하고, 기업은 이 세대가 지금 이런 소비 패턴이 있구나, 소비 성향이 있구나 라는 것에 맞춰서 물건을 제작해서 돈을 버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그 세대를 알아야 그 시대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왜 이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충돌을 일으키는지 그것에 대한 해답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고 그 시대를 읽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시대로부터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 세대는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본문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가 등장한 시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두 나라로 나눠졌다라고 말씀드렸죠. 남왕국은요,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자손들이 그 왕조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왕조가 지속적으로 이어가요. 그런데 북왕국은요, 왕조가 몇 왕조가 등장하냐면은 9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었다라는 것은 북왕국이 그만큼 혼란스러웠다, 불안정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왕조부터 시작을 했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여로보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여로보암 때부터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로보암은 다윗이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쫓아 행하지 아니한,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왕이었다. 여호와 신앙을 대적한 왕이었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평가를 하죠. 그 왕조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로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도요,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 기류의 현상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악한 왕들, 여호와 신앙을 대적하는 그 악한 왕들을 평가를 할 때 항상 어떤 수식어를 붙였냐? 바로 이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함으로. 즉 악한 왕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냐?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느냐 라는 그런 기준으로 따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였던 여로보암이 했던 그 방식대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왕조들이 똑같이 그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 이후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똑같이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답을 심판하는 사람으로 바하사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바하사 왕조를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바하사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에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평가해 줍니다. 그리고 바하사 아들 엘라도 똑같이 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므리라는 어떤 그 또 다른 장군을 들어서 그 바하사 왕조를 심판하시고 시므리가 왕이 되면서 시므리 왕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시므리 왕조는요 7일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폐위되는 왕입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대해서 성경은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므리라는 이 장군을 또 다시 들어서 그 시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고 또한 그를 처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므리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기류가 조금 변합니다. 어떤 기류가 변하냐? 그 전까지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에 따르면서 남왕국과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를 합니다. 그들과 자기 동족들과 계속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데, 이 오므리 왕은 등극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하냐? 사마리아 산에 이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하고 수도를 거기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왕국과의 전쟁을 하던 것을 그치고 그 힘을 어디로 돌리냐? 왜 바깥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경쟁하고 누구와 이 대등한 관계를 가지냐면은, 그 당시 강국이라 평가되어진 이 나라들이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아람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제국과 싸우는 대등한 그런 관계를 성립을 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역사 자료를 근거로 얘기를 하고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에서 봤을 때 시리아 지역이 아람의 후손들입니다. 요 아람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던 때가 바로 오므리 왕조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요. 또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모압 땅을 점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마치게 했던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다라고 또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오므리의 왕조는 또 어떤 일까지 했냐면은 당시 해상무역의 강자라고 평가받는 두로와 시돈, 성경 보면 두로와 시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돈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력도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그 강국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자기 아들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게 하는 그런 이 힘이 있는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였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이 목재를 가지고 올 때 어떤 왕에게 이 목재를 요청하냐면은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을 하죠. 그쪽 지역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때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 잘 나가던 때였구나라고 할 수 있죠. 결정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이 이 메샤 비문에 의하면 아시리아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 땅을 뭐라고 지칭했냐면은 오므리의 땅, 오므리의 나라라고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오므리 왕조 때만 그렇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아시리아 나라에서는 그 북이스라엘 지역을 오므리의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오므리 왕조가 그렇게 강성을 했고 북이 영광을 누리던 때였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잘 나가던 때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적인 때였고 국민들로 하여금 와,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구나, 우리나라가 이 정도였구나라는 어떤 그런 명성도 누리고 있었던 어떤 잘 나가던 그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에 속하는 그런 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외적으로 내적으로 부족함 없이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고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신앙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렸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우상도 섬기고 아세라라는 우상도 섬기고 또 어떠한 다른 우상들도 섬겼다라고 성경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므리 왕조의 그 대외적으로 평가받는 그 이야기, 업적들을 하나도 나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만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오므리 왕에 대해서는 성경이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므리라는 왕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식어 붙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즉 여로보암이 행한 악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한 존재가 오므리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또 적용이 되어지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그 아합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아합은 어떤 평가를 받느냐? 우리 그 다음 차트 보여주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도 평가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아합은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 색깔의 글씨에 보면은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왕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존재가 아합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도대체 오므리와 아합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들죠. 미가서 6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율례와 예법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단어로, 어떤 여호와의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지켜 따라 행하고, 이런 표현으로 쓰는 단어이죠. 그런데 오므리와 아합 시대에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예법이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사마리아 성에 안치한 바알 신을 향한 그 신앙이, 그것이 그냥 비나이다 막무가내의 어떠한 그 신앙을, 무속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딱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너희들은 나를 예배해야 돼라는 정형화된 종교의 법칙과 같이 바알을 위한 율례와 예법을 따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므리와 아합이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고 전통으로 만들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가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그 악한 시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잘 나갔고 잘 살고 정말 화려한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 시대에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시대라는 단어를 통해 말을 해주면서 그 시대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죄악이 꽃을 피운 결정적인 그 일격을 가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은 안전 부주의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일,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히엘의 두 아들은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죽었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즉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리고성 점령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면서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는 책인데요, 거기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사건이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한 곳으로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성인데, 굉장히 큰 성읍이었고 강한 위용을 자랑한 성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대지 않냐고 무너뜨리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이 성을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게 되면은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거야.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더니 정말 그 성이 바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으로 무너졌다.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6장 26절에 보면은 이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리라 하였더라. 자,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살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그런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는 그 자연적인 현상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거야 라는 것을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은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무너진 여리고성 터가 증거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싸움이 안 돼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싸웁니까? 아합의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을 공사 감독관으로 세워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합과 히엘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말씀하신 이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말씀의 그 간격, 그 이 시대적인 이 연수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렀냐? 500년이 흘렀습니다. 5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잊어버렸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500년 동안 세우지 않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습니다. 저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증거였기 때문에 500년 동안 아무도 엄두도 못 낸 것입니다. 절대로 저것은 세우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세대가 세대에 걸치면서 늘 익혀져 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 시대에 이르러서 아합이 히엘이라는 사람을 명령하여 그 성을 쌓았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감이 조금 오시죠. 오므리와 아합 왕조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룰 수가 있어. 얼마든지 잘 나갈 수가 있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제약시키는 걸림돌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도 충분히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안녕을 우리 스스로가 추구해 갈 수가 있어 라는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였고, 오므리와 아합이 잘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한 증거물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봉에 서 있는 이 아합이 이 베델 사람 히엘을 움직여서 여리고 성을 재건을 합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 다음 시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델이라는 지역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는 자가 여리고성을 건축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누구로 하여금 누가 히엘에게 그 명령을 했습니까? 그 시대의 최고봉에 오른 여호와가 없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최고봉에 서 있는 아합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는 그 존재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엇을요? 여호와는 살아계시지 않아. 여호와의 말씀을 죽일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히엘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 공격당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히엘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히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상징적인 하나님의 집인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라는 것을 예비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아합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여야 돼. 그래야지 너의 인생에 행복이 있어. 너의 인생에 그래야 즐거움이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때의 희애를 통해서 유혹한 것이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똑같이 유혹합니다. 시대는 변했어 라고 말이죠. 그땐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이고 상황에 맞게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 그것이 유두리가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죠. 또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만 제거가 돼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보이지도 않은 죽음 이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절제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냐라고 우리에게 측은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위로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너 자신이 주체적으로 하고 누구도 너에게 명령할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야.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MZ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한 예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음이나 폭력이 죄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죄입니까? 이 시대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요, 간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약간 이렇게 고개를 약간 갸우뚱. 그런데 폭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죄의 기준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간음이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 자기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간음은 죄가 아니죠. 또 이 시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질문 하나 또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 선택사항이고 옵션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 시대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 모두가 다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죄이기 때문에 죄다라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죠. 이 시대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추구합니다. 동시에 어떤 욕망도 추구하냐? 누구도 자신에게 명령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라는 욕망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망을 누군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절대로 권면이나 지적이나 조언을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만족만을 추구해주는 존재로 주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이 시대의 사람에게 불필요한 존재이고 성도에게는 점점 더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존재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공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에 당하면요, 신앙이요 늘 겉돌아요.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와도 적응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그 신앙이 겉돌아요. 왜요? 내 만족을 추구하는 그 욕망을 추구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욕망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은 내 삶에 들어올 여지를 내가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늘 헛도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앙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거부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뭐만 추구합니까? 주님, 나에게 만족을 주세요. 나에게 평안을 주셔야 되잖아요. 나에게 기쁨을 주셔야 되잖아요. 왜 나에게 그건 주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돼. 그럴 수는 없어요. 당신이 들으면 내 삶이 너무
제약이 너무 많아요. 나 그것까지는 용납할 수 없고 그냥 이 선에서 당신도 넘지 말고 나도 넘지 말고 이 선 안에서 나에게 만족을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건 상관없이 아합은요 히엘에게 말씀을 죽이고 너의 여리고성을 건축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 그림이 복음서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으로 소개가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들은 누굽니까? 히엘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늘 그 길로 이끌어야 될 존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그 시대의 아합이 히엘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쟤는 너희들의 삶에 윤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다윗 왕조의 그 영광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이 자리에 온 거야. 그러니까 죽여야 돼 라고 하면서 말씀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으로 복음서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확증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도리어 성취되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아합의 시대는 끊임없이 말씀을 죽이지만 그럴 때마다 확증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과 성취됨이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과 진실됨은요 500년이 지난 그 아합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옛날 말이야. 이 시대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 이 상황에는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야 라는 것이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나? 정말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돼?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쓸모없는, 의미 없는 것처럼 나에게 얘기하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말씀을 죽여야 너가 평안을 살아. 말씀을 너가 거부해야 너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데 과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늘 우리는 갈림길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단조의 트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다.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늘 우리가 믿음을 둬야 되고 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거기에 믿음을 두는 겁니다. 그 말씀에 믿음을 뒀을 때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강합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것이죠. 제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간증자들이 한 이야기 가운데 정말 재밌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저거구나라고 한 그 예를 한 가지 드리자면 둘째 날인가요? 셋째 날에 옥수중앙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 교회에 6번을 창업을 했는데 6번을 다 망한 청년이 있었대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예. 네, 결과도 아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가 7번째 또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공과 믿음도 있는데 그 성공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렇죠? 여러분 개업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6번을 망했으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굳이 개업 예배 꼭 드려야 되나? 그렇잖아요. 6번을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그 6번을 다 망했으면은 여러분
믿음이 안 가잖아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아, 이 시대의 방법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옵션이구나.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7번째 창업을 할 때 또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 뒤는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뭐 굳이 저는 말할 필요 없고, 저는 이게 정말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와, 이거다. 여러분, 이 MZ세대, 이 시대에 아무리 여러분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시대는 맞지 않는 또 시대고 정보화 시대고 하루하루 정보가 달라지고 챗 GPT라는 것이 나와서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삶의 직업을 모든 것을 가져가고 막 여러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변화되어진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어요. 해가 동해에서 떠서 서쪽으로 뜨듯이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언제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에 생명을 거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설교의 제목대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